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가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애씀의 손길과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고될수록 하나님은 그 고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된 만큼 어찌 본다면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통하여 또 다음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또 한 주간을 또 승리를 일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공급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좀 뭔가 비가 와서 그런지 뭔가 좀 차분하시네요. 뭔가 비가 오니까 몸이 좀 쑤시시나요? 그래서 막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의 본문을 근거로 은혜를 마주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13절에서 19절이었지만 15장 전체의 본문을 근거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우리가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었지만 은혜를 받는다는 것, 서로 은혜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은혜 받는 것을 거부하실 만한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찌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마다 은혜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떠한 분들은 내가 필요하고 희망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었을 때 난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곤 합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예배 중에나 아니면 기도 중에나 또한 말씀 가운데에 내 마음을 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눈물이 흘리면서 애통하고 부르짖게 될 때에 그때 나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예배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고 또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의 어떤 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 변화해지고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지는 어떠한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도 자기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참으로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듯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되돌아보게 되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내가 만족할 만한 순간이 다가오면 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말은 내게 만족이 되든 내게 좋든 내가 좋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삶에 정말로 내가 정말 만족할 만한 상황을 나에게 주실 때도 있는데 그 어떠한 것들을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부르짖는 것들의 대부분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나를 좀 채우기 위한 것들이 다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빨리 가나안 땅을 달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광야 생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 땅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원한다고 원했고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광야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외쳤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광야를 40년 동안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이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들이 습득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광야라는 그 선물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상황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받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신들이 원했던 곳을
취한 것도 취한 것이지만 그것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은혜를 받은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땅을 분배해 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땅의 분배의 시작이 어떤 지파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방식은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나누었듯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이제 땅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흡족할 만한 땅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희망했던 그러한 정말로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기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왜 은혜의 땅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약속하신 땅이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을 확증하신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은혜의 땅이지 가나안 땅이 어떻게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서 은혜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것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충족되어지면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순간에도,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나는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본다면 땅을 분배해야 하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느끼기에, 체감하기에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은혜 속에 거하고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땅에,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에게 남겨진 미션들이 있죠. 두 가지 미션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땅을 분배해야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이미 전쟁은 전부 다 승리를 거두었지만 땅이 분배된 다음에 각 지파별로 자신들이 소유한 그 땅에 전투는 해야 된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던 이 유다 지파,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는 그 헤브론이 포함된 그 땅을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헤브론 땅 누구나 갖고 싶은 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거인족인 아낙 짝손들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저 땅 갔는데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야호를 외쳤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땅을 만약에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누군가는 물가의 땅을 줘요. 여기다 집지만 집값 꽤나 오르겠다. 좋으실 분도 있고요. 누구는 제가 여기 화장실 옆에 땅을 드려. 뭐야? 김민호 목사 나 미워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 오만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원하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땅 다 드리고 화장실 옆에 이 땅을 제가 갖겠습니다. 먼저 얘기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역시 목사야. 목사는 저래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시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헤브론 땅을 바라봤을 때 아낙 자손 도무지 이길 수 없는데 그 땅을 갈렙이 자기가 성취하겠다고 하는 게 마음에 안심이 놓여졌을 그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을 분배해야 하는 과정 가운데서요,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1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요, 유다 땅에게 주어진 땅의 경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북쪽은 어디까지, 남쪽은 어디까지, 서쪽과 동쪽은 어디까지 명확하게 지명을 이야기하면서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지명까지 다 언급하면서 알려주고 있을까요? 애매하게 나눠주면 애매하게 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 지파별로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 땅이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명을 정확하게 불러가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나눠져 있지만 12지파에는 많은 가족들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땅 분배는 이 지파별로 땅이 구분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 가족들별로 땅도 분명히 구분되어질 거예요. 그 가족들도 참 떨릴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땅이 어떠한 땅일까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 떨림이 공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큰 땅덩어리 하나 주시고 야, 난 축복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를 통하여서 큰 것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 큰 것을 축복하시고 그 작은 것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나누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명확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큰 덩어리 인생을 내가 축복할게 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크고 작은 것들에 다 관계없이 그때에 맞게 절절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두려울 거 없죠. 힘들어할 거 없죠. 하나님이 이 통치하심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있는데, 당시의 백성들의 땅의 분배가 단순히 땅을 나누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땅 분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2지파에 12명의 대표자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가장 먼저 유다 지파부터 땅을 분배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부터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무조건 유다 지파부터 돼야 돼요? 예. 왜 그럴까요? 물론 갈렙이 먼저 나서서 내가 이 땅을 주십시오,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먼저 선포를 해서 내가 이 땅을 갖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성경을 보시면 장자가 굉장히 좀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분명히 먼저 땅을 부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는 자는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였나요? 아니었어요. 원래 태생적으로 장자는 누구였냐면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 유다는 이렇게 네 번째였어요. 그런데 왜 르우벤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왜 유다에게 먼저 주어졌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과거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설교를 나눌 때에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야곱의 첩과의 어떠한 동침을 통하여서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눈밖에 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도요, 자신의 여동생 다말이 강간을 당했을 때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라는, 야곱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그 둘이 행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밖에 납니다. 물론 유다도 어떠한 잘못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삶이 어땠냐면은,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렸던 아들이었어요. 또 가족들의 마음들을 가장 잘 헤아렸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에는 그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광야 땅 가운데서 또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일구었을 때에 항상 그 전쟁의 선두에 나섰던 사람이 어떤 지파였냐? 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요, 굉장히 인원수가 많았어요. 다른 12지파의 사람들보다 가장 인원수가 많고 또 가장 앞에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였던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먼저 땅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어떠한 왕이 등장을 합니까? 어떠한 왕? 다윗 왕이 등장을 해요. 다윗 왕의 후손이 신약에서 누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유다를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까지 일구어 가시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에 그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에는요, 조금도 버릴 것이 없었고 조금의 실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실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에 벗어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언제나 그렇게 신뢰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실질적으로 큰 땅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땅이 크다고, 땅이 넓다고 무조건 좋은 땅인가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라고 있어요. 무슨 땅이냐면은 개발이 아예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 땅을 백날 많이 부여받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작은 땅이라도, 한국에는 강남, 유명하죠, 강남 한가운데에 땅 2평만 받아도요, 여러분 그것이 몇 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땅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강남에 작은 땅 받는 게 더 이득이죠. 그럼 유다 지파가 받았던 큰 땅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무조건 좋은 땅이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중에는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떠한 땅인가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은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연이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낙 자손들 중에서 꽤 괜찮았던, 꽤 뛰어났던 장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4절을 보시면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세, 아히만, 달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세세, 아히만, 달메? 이름이 조금 여성성이 좀 강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 이름은 김달메, 그럼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김세세. 약간 좀 여성성이 있잖아요. 저러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저러한 사람들이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민수기 1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 그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저 아히만, 세세, 달메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45년의 지난 현 시점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질기게 오래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수로서 말입니다. 갈렙도 여전히 살아 있었고 이들도 여전히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의 이들을 무찔릅니다. 이들을 없애고 그 땅을 취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이 헤브론이 포함된 유다 지역은 여러분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만만치 않은 땅이었습니다. 또한 이 유다 지역에 있던 그 땅이 과연 좋기만 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헤브론이 포함된 그 지역은요, 중한 산악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 여러분 산에 뭐 심기에 좋아요? 좋지가 않아요. 이곳은요, 물론 전부 유다 지파의 전부 땅이 그런 건 아니지만 땅이 흙이 아니라 모래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물이 고이지 않고 다 흘러가 버려요. 무엇인가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그 전에 어디 살았는지 아십니까? 우르와 하란에 살았습니다. 근데 우르와 하란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었냐면은 두 개의 강줄기가 있었어요. 물에 대한 걱정이 없고 무엇인가를 키울 때에 너무나 잘 자라는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땅을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전에 내가 살았던 우르와 하란보다는 좋은 땅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이 봤을 때에는 전에 살았던 땅이 푸릇푸릇한 땅이었다고 한다면 이 헤브론은 어떠한 땅입니까? 황갈색 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 같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땅을 바라보니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맞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땅에 갔을 때에 그 땅을 바라봤을 때에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 달랐던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물도 넉넉하게 있고 풀도 많고 모든 것들이 풍족할 것 같았지만 그들이 바라봤던 그 땅은 정말로 광야와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곳에서 잘 자라는 포도만 무성한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실망이 있었겠죠. 그 마음에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정말로 이 땅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헤브론을 정복한 다음에 기럇세벨, 그러니까 드빌이라는 곳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갈렙이 직접 정쟁을 나가진 않아요.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러고 얘기하는 것이 저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 나의 딸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딸을 너무나 물건 취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딸의 결혼의 문제는 아버지의 손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그 다윗도 아니 사울도 그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를 하고 있었을 때 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을 나의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문화가 그러했었습니다. 이때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 그가 이제 드빌에 들어가서 그것을 모두 다 점령하고 옵니다. 근데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또 어디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예,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예요. 제법 전쟁을 잘했던, 싸움을 잘했던 사람인 듯합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이제 악사라는 이 갈렙의 딸과 이 온니엘을 결혼을 하는데 당시엔 결혼치 창금 같은 게 있었는데 무엇을 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 지창금이라고 하면은 그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귀한 것을 주는 건 아닙니까? 근데 무엇을 줍니까? 샘물을 줍니다. 그만큼 그 곳은 물이 너무나 귀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귀한 곳.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이삭이요. 그가 한 일을 성경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우물 판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예. 또 우물을 팔 때마다 사람들이 뺏어요. 근데 왜 계속 우물을 팝니까? 물이 없으니까 우물을 파는 거예요. 당시에 이 지역이 그렇게 물이 귀한 곳,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잖아요. 그러한 곳에 유다 지파가 이 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자신이 원했던, 희망했던 어떤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던 그러한 땅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소유하게 될 그 땅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녀들 지금 갈렙과 함께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어떠한 이솝 우화 같은 이야기를 들었었을 거예요. 어떠한 이야기냐면 애굽 땅은 야 거기는 물이 마르지 않아. 우리가 노예로 일했지만 참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었다. 근데 너네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이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양쪽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출애굽 2, 3, 4대는 어떠한 것들을 기대했을까요? 정말로 풍성한 것들만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 땅이 은혜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어떠한 모습들을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라라고 말씀하셔서 주시는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은혜가 내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받은 은혜에 자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 거예요. 받은 은혜에 자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든 아니면 자녀들이 내게 뭘 주든 김민호 목사가 뭘 주든 뭔가를 주면 내가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만족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에 내 상황과 환경의 모든 것들이 흡족하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느껴지는 그런 만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내가 기대했던 만족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만족이 없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족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족이라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압도적으로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주신 은혜가 이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가장 적당할 때 적절할 때 내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마주할 때에는 내게 만족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자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우리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을 높게 평가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더 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를 충족시켜 나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만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자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나는 자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족을 위해 살아가기도 하지만 만족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그 타이밍에 그것을 주셨다면 가장 적절할 때에 적당할 때에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 없으시고 타이밍을 놓치지도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가장 완벽한 때에 완벽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요,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받은 땅, 물론 큰 땅을 받았지만 우리는 인구도 이렇게 많고 더 나가서 전쟁에 나갈 때 앞장서 나갔고 장자로서의 역할을 했으니 보다 좋은 땅, 보다 더 넓은 땅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변 지파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지도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유다 지파의 마음 가운데에 만족이 들지 않는 땅일 수도 있고 크기일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다른 지파들이 바라봤을 때도 자신들이 받은 땅이, 자신들이 소유하게 될 그 땅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불평불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자족하게 된다면 비교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타인이 받은 은혜를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 은혜가 저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저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는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은혜가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와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양과 형태는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사랑의 크기와 무게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10만 달러를 이야기하니까 별로 놀라시지도 않으셔서 이번엔 100만 달러를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100만 달러가 있어요. 좋으시죠? 근데 세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으로 100만 달러가 있어요. 또 가운데는요, 현금으로 캐시로 100만 달러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체크로 100만 달러가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모습으로 다 있는데요, 이 100만 달러 가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그렇죠? 모양만 달라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모습과 형태는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모양과 형태의 다름에 우리가 그것을 비교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는 동일하니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만 달러 이야기하니까 얼굴들이 그렇게 흐뭇해. 상상만 해도 좋아. 제가 아내하고 전에 장난삼아 농담삼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마트를 갈 때마다 여보, 우리도 저거 로또 한번 해볼까? 로또리 한번 해볼까? 저거 만약에 내가 1000만 달러 아니 100만 달러가 되면 난 뭐 할 건지 알아? 나는 이 교회를 다 허물어뜨리고 새로 질 거야. 정말로 삐까뻔쩍하게 지어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좋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게 해드릴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이제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는 뭐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러 가지 온갖 살 것들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거는 집 하나고 아니 성전 하나고 내 살 것들만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휴 김민호야 네가 그러니 하나님이 안 주시지 라는 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의 무게와 어려움들도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시는 해결함도 은혜입니다. 또 각자에게 주신 형태가 다른 모든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땅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눈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냥 뭐 이렇게 얼추 이렇게 살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무엇이냐면요, 축복의 경계를, 은혜의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각 지파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너네가 그것을 넘어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서고자 했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타인 것이 더 좋아 보여서 뺏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라는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경계를 나눴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신 은혜보다 다른 사람의 은혜가 더 크게 여겨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갖고 싶고자 하는 또 욕망과 우리의 욕심이 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심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야 할 것은 남의 떡이 커 보여서 그거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주에 그 추석이라서 이제 떡 이제 송편 만드신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떡 드실 때 저게 더 커 보이는데 그냥 뺏어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와 엄마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아빠 떡, 엄마 떡 큰 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 막혀요. 목 막혀. 체합니다. 평소에 소화도 잘 안 되시는 분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떡 먹으면 체합니다. 나에게 맞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들이 희망했던 것은 자신들이 꿈꿔왔던 가나안 땅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광야 땅도 가나안 땅이 될 수가 있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광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자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순종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마주할 때 순종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됨으로 통하여 그것이 해결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좀 풀어져요. 그렇죠? 몰라. 이제 좀 기도도 좀 쉬고, 예배 나가는 것도 좀 쉬고, 말씀 보는 것도 좀 쉬고, 좀 쉽시다. 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순종했을 때에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이길 수 있는 전쟁도 지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들이 지속적으로 지키고 행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순종의 완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62절까지 보면 유다 지파가 소유하게 될 성읍이 정말로 100개가 넘는 성읍들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6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는 게 아니죠. 쫓아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버님이 경상도고 어머님이 전라도니까 제 소속을 모르겠습니다. 말이 이것저것 다 섞여가지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다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부수 족속을 남겨둡니다. 여러분, 이 여부수 족속을 남겨둠에 따라 언제까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갔는지 아십니까? 사무엘라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있을 때까지 여부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 네가 백날 우리를 공격해봐야 우리 사람들 중에 맹인과 너가 싸워도 우리 맹인이 이긴다. 다리 저는 사람이 너와 싸워도 다리 저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무시가 그 시점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람 변화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여부수 사람들의 그 지역을 빼앗지 못하는 그 시점부터 이미 여부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에이그, 가나안 땅은 찾으면 뭐해? 우리 땅 빼앗지도 못하는데. 이러한 어떠한 괄시와 무시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했을 때에 그들이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한 다음에 나는 그때부터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순종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또 다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주시는 신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가 과거의 너의 삶 가운데 주었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은혜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순종의 길을 걸으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호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순종의 연속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는 그 시점부터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퇴보하기를 시작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넘어서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기도까지 해야 될까요? 응답이 된 다음에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온전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와 고백과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희망하고 기대했던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런 땅들이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마주했던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족할 수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을 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 은혜 앞으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신 은혜에, 또 주실 은혜에 자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더 값진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